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인가 여러분 교회 와서 한 3일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세월이 한 6, 7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옆에 있는 이들하고 좀 인사하세요. 사랑해요.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아마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제게 제공해 주신 우리 주 목사님, 저는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난 목사예요. 벌써 은퇴한 지 3년쯤 됐는데 이렇게 저를 사실은 은퇴한 목사들을 강단에 세우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고 현장 감각이 없이 자꾸 엉뚱한 소리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는데 저를 신뢰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또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한 번도 제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저도 이 개봉을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제 솔직한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섰다가 그냥 말 없이 사라져도 은혜가 되면 좋겠다. 뭐 말 많이 한다고 은혜 되나요? 사실은 삶이 말씀보다 우선이거든요. 살아내지 못하는 말은 일종의 변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분 누군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황한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저 사람은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그렇게 여기고 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요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 많이 듣죠. 물론 예외적인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수교회는 예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대중들로부터 관심 밖에 있는 무관심이 지금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왜 그럴까?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 교회라고 해서 우리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있는가?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대체로 그런 인상을 우리 교회가 주고 있다는 게 참 아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 정체성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가 이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가 뭐 이렇게 구역이 분명해서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오늘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모든 성경의 66권의 가장 중요한 맥입니다, 사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이란 말을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영어 단어로는 holiness라고 그러죠. holiness.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말하면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가 붙은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 이 집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집이다. 그렇죠? 또 여러분 갖고 계신 이 책은 똑같은 종이로 만든 글자로 채워진 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그러죠. 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는 같은 그냥 마이크, 일반 마이크, 아무나 쓰는 마이크 같지만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거는 그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이죠. 뭐 그래서 뭐 성수, 거룩한 물, 성지, 거룩한 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거룩함을 구별해주는 그런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다.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구별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거룩함과 새 사람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 삶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뭔가 차별성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우리말에 그 드러내다라는 말과 드러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획 하나로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드러내다는 말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다 하는 말로 쓰지만은 드러나다라는 말은 숨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해.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참외가 수풀에 숨겨져 있어도요, 잘 익으면 주인이 언제 알아보고 따갑니다.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알고 우리를 지금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분명치 않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하고 별로 관심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들의 고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이렇게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홀리니스라는 말을 아까 제가 영어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거룩이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성이라고 그래서 신성, 그 다음에 청정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는 깨끗함, 홀리니스라는 말을 여러분 일반 사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또 믿는다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에 너무 많이 오염이 되었어요. 공해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듯이 여러 가지 폐수들로 인해서 그 청정했던 맑은 물이 오염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공해가 너무 심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시흥과 화성 사이에 있는 시화호라는 호수를 한번 갔다 왔는데 1980년대 말에 그 호수가 인공호수로 이제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당시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그 호수를 이제 만들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호수가 폐수로 인해서 거의 오염이 돼서 죽은 호수가 됐대. 그래서 뭐 전혀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악취가 나던 호수가 지금 얼마 전에 갔더니 거기 고기도 많아지고 그리고는 뭐 철을 따라서 새들이 도래하는 그런 뭐 수목이 우거진 그런 좋은 살아있는 호수로 바뀌어졌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오염돼도 노력하면 되구나. 믿으십니까? 서울 공기도 한때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하니까 지금 서울 공기가 이전의 그런 공기가 아닙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런 그 영적 공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주 심각한 그 오염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 정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과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좀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제에 좀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경제 잡지이긴 하지만 포춘지라는 그런 독자가 굉장히 많은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 포춘지가 오늘 이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캐토릭의 지금 수장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을 꼽았어요. 여러분, 프란체스코 교황 그동안에 뭐 지상에 많이 소개되고 뉴스에도 많이 우리 한국에도 이분이 8월 달에 한국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분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뭐 물론 그 로마 교황청의 하나의 국가로 공인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 세계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분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을까? 그분의 차별화된 삶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요. 교황만이 입는 나름대로의 성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붉은색 망토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흰색 옷을 그냥 평범하게 입고 방탄차로 마련되어 있는 전용차를 버리고 일반 사제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도 타고 그런 평범한 그런 자동차를 이용하고, 또 특별히 그 왕실같이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진 침실을 버리고 평범한 그런 침실을 사용하고, 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지도자의 이런 그 행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서 어떤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까?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력을 가진 나라, 또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이 지구촌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왜 그러냐면 그 힘이 가진 어떤 포악성을 사람들은 다 면면히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진 자들의 형포가 어떻다는 것도 다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의 힘 앞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에게 대한 존경은 보내지 않거든요. 나는 우리 한국도 국민소득이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것으로 그냥 유일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뭐 고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 나라가 다른 차원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저 무명한 목사지만은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좀 더 청렴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뭐 5만 불, 6만 불 그게 우리의 타겟이 되지 않고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나라, 정직이 말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이 세계에서 크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도 가장 정직도가 높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 아시아권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래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정직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부수적으로 이 경제 지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 15%나 성장률이 되고요. 1인당 국민 소득도 일본보다 더 앞섭니다, 여러분. 5만 달러 났는데요. 놀라지도 않네. 조그만 나라가 5만 달러래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그 국민 1인당 외화 보유고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건강한 나라로 변신했는가, 주목받는 나라로 변신했는가? 한 사람 지도자의 어떤 청렴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관유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직을 이 나라의 최우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일체 뇌물, 부패가 없는 그런 청정한 나라로 만들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건강한 나라로 탈바꿈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면 휴지를 볼 수가 없대요. 길바닥에 꽁초를 버리는 법이 없대요. 외관상으로도 깨끗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청정한 나라로 바뀌어졌다. 저는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순결의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농부 중에는 여러분 이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미안합니다.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부 중에는 상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하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농은 그저 잡초나 제거하고 중농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수확을 많이 올린대요. 근데 상농은 땅을 기름지게 옥토로 만든다. 가장 좋은 농부는 상농이다. 옛말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떤 농부일까? 중농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부흥됐잖아. 예? 많이 추수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상농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토양을 바꾸는 문화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정직하고 순결을 지키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다. 예, 거룩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순결과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 얘기를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어요? 뭐 복 받으려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교인들의 상당수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복 받는 데 많이 관심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공의 여부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구획을 짓는 것은 크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정말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뭐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또 반면에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영웅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축복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과는 근원적으로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축복받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좀 씁쓸하신가 봐요? 응? 이제 부자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은사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다 물질로 은사를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은사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좀 뭐 극단적인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가난도 은사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것도 은사야. 그래서 부요가 꼭 축복이고 가난이 불행이라, 이런 도식도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유해도요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저는 뭐 부자로 살아본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간접 경험은 해보거든. 아, 부자면 이렇겠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한참 뉴스에 많이 주목받았던 황제 무슨 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큰 회사를 경영하던 어떤 회장님이 세금 포탈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됐는데, 결국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옥살이를 하는데, 하루 노동을 하면은 5억을 변제해주는 그런 재판권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지금도 이제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정말 돈만 있다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경은 많이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왜냐? 우리 교회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부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참 좋은 면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도 불편은 해요. 예, 가난이 불편은 해요. 예, 그러나 꼭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가난이 좀 불편을 해요. 그러나 꼭 불행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소득이 말이죠, 부자 못지 않는 이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 중에도 가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데도요,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는다면 부자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못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 안 먹고 말이죠, 절약하면서 남을 도와 인색한 부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조금은 잔인한 얘기가 들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장애인으로 오신 우리 성도분들이 계신데, 장애도 은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장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파급을 끼칩니다. 보세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 아픈 과거를 얘기했지만은, 이 포탄을 통해서 폭발로 인하여 제 오른쪽 눈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제 오른쪽 눈은 지금 실명을 해서 보이지 않는데,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눈을 못 보고 사는 것이 평생 물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를 여러분이, 아,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 하고 동정을 보내신다면 이제 사양할게요. 왜? 저는 이 장애가 내게 주신
하나님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눈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얻은 영적인 소득은 두 눈 가진 여러분 못지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난이나 장애는 남보다 조금 불편한 것이지 결코 그걸 불행한 거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지서나 사랑해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이화대학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거의 정말 죽다가 어떻게 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귀한 자매님이 계세요. 이지선 양이라고. 이 사진을 보면 옛날에 얼마나 이쁜 그런 얼굴을 가지는 아가씨였는데 그 화상을 입고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보면 흉하게 이를 데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장애로 그가 건강했을 때보다 몇 수십 백배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 제가 바로 한 달쯤밖에 안 됐는데 인도하면서 그 지선이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아시죠? 목사님 살고 계신 그 LA 거기서 그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 봉사하고 또 UCLA라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권사님의 어머니가. 저보고 그런 딸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게 이쁘게 그렇게 잘 졸업하고 좋은 데 시집가서 평범하게 살았다면 오늘의 지선이가 있을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불행도 없고 모두가 다 잘 되고 다 부자가 된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물질은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더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저분 같으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는데 그런데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해요. 정말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축복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의 정의가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축복은 결코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축복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아픔을 겪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다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큰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사시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동의하세요? 응? 그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좀 씁쓸하신가 봐. 응?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물질을 은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질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물질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목적대로 바로 쓰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도 주신 목적대로 바로 쓰지 않아야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본인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농사를 많이 지어서 소출이 많았는데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하는 그 플랜을 보고 그 계획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감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잖아요.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신만 거룩하고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뭐 남의 얘기가 이건데 바로 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물질적인 그런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실패는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치명적인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보장은 없지만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요.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행복이 보장된다고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러 다녔어요. 왜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이유는 그가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그 먼 길에 물을 길러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여인의 반응은 부끄러워서 정직하게 고백을 못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남편이 5 있지.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일까? 세상에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 외면을 당하는 것보다도 무서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작가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남의 눈총을 받는 거다. 이 여인은 그저 다른 안악들과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이들 살아가는 얘기,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분은 쾌락을 쫓다가 이런 엄청난 소외를 당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불륜 사이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카나다에서 들어온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 30여 개 나라에서 지금 뭐 굉장히 수많은 그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사이트가 딱 문을 열면서 막 폭발적인 지금 접속을 하는데 벌써 수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기혼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기혼자들,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끼리 몰래 이렇게 SNS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구호가 뭐냐면 Life is short. 그러니까 인생은 짧다. 그 다음에 having affair라는 말을 썼는데, 이 affair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뭐 이 관심사라는 그런 번역도 되지만은 불륜이란 말입니다. 불륜. 다시 말하면은 정사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불륜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윤리에서 어긋났다고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처음 시장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기혼자의 70%가 외도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들어오자마자 폭발적인 대박이 났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런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 뭐 전혀 침묵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는 이 사이트가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못 들어오게 국가가 차단을 시켰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일일이 잘은 모르지만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엠마오 하면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3년을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하고 그렇게 깊은 정을 나눈대요.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분만 그러는 건 아니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순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로 당시는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황실에서 규수를 찾을 때는 황족들이 결혼을 할 때 규수를 찾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골랐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부패해서 순결을 지킨 여인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이 성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게 부끄럽지만은 이미 고전이 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총각하고 수처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뭐라고요? 천연 기념물이라 그런대잖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나가면 절대로 나쁜 짓 안 한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냥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뇌리에는 딱 고정됐던 관념이었어요.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술 먹거나 담배 피우는 것도 안 된다. 주초금년은 세례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래야 세례를 줬어요. 놀라지도 않아? 지금은 요새 별로 뭐 묻지도 않죠. 여러분 교회는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축첩이라는 게 뭡니까? 축첩이라는 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분들을 이제 그때 당시는 그게 사회 전통이었으니까. 그럼에도 교회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세례를 주질 않았어요. 그런 어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그 아련한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교회 안에서 다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뭐 여러분 좋은 건강한 교회에서 이게 별 해당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적어도 동숙교회 성도쯤 되면 여러분의 육체의 어떤 순결함이 지켜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 그 결국이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 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했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은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무뎌지지 않는 마음의 어떤 청정함을 지키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은 이제 물질로부터 좀 초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요, 여러분, 정당한 수입 외에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론 정당한 건 당연히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문 글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디사의란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견디,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사의,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도 우리 사회가 이 뇌물 문제가 지금 상식화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물 받는 자리에 가지 주는 자리에 가지 말고 받는 자리에 가면 좋겠다. 우리 동숙교회 온 성도들은 다 뇌물 주는 자리 말고 다 받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궁색해서 막 고민하면서 뇌물까지 싸들고 상사한 데 가서 봐달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뇌물 받는 자리에 가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봉투에 돈을 갖고 왔어, 나한테. 내가 그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입장에 내가 서 있으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당신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고 당당하게 거부하면 아마 이분이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안 받을까?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로 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누구나 물질에 초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나한테 한 보따리 갖다 줘봐요. 내가 안 받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제 제발 경제 논리로 평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교회 예산이 얼마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자본주의 논리로 교회를 평가한다고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유혹이 뭐냐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너무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방법으로 헌금을 성도들에게 막 거둬들이는 그런 행태도 지금은 깊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축복을 팔아가지고, 싸구려 축복을 팔아가지고 막 교인들 헌금, 아니 얼마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TV에 여러분 뉴스로 나왔습니다. 숙모라는 70대 할머니가 예언기도를 한다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 수십억을 헌금을 갈취했어요. 헌금을, 예언기도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만을 들고 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헌금의 명목으로 바치면 그것을 가로 다 챘대요. 그래서 뉴스가 났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장기를 팔아서라도 헌금을 하도록. 자, 그러면서 이제 수억 원을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면 거룩을 가장한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는 이 거룩을 가장한 위선이라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막 혹평하고 질타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기껏해야 그저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헌금을 막 하고 그랬던 부끄러운 과거의 우리 한국교회, 일부 지각 없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 싸구려 축복을 팔아서 그 순진한 성도들의 헌금을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헌금이 아니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물질로 어떻게 다 보상해요? 다 갚을 길이 없지요. 정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0의 9조도 다 드려도 하나도 사실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빚을 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 속이지. 제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정당한 수입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도박이나 무슨 뭐 복권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뭔가 몇 번 마음에 찔리는 게 있나 봐. 불로소도 이거 안 되는 거야. 땀 흘리고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죠. 예? 그리고 좀 여유 있다고 해서 남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품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명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폼 나는가? 예? 품격이 높아지는가? 명품 가방 내가 품목을 알려드릴까? 페레가모, 구찌, 도리비치, 코치, 마이아드, 마이클 코스, 코로소, 밀라노, 버버리, 발렌시아. 인터넷 열어보면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소위 소유 가치로 폼을 잡으려고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장을 하잖아요. 2008년도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국민일보가 무슨 일을 했냐면 롯데백화점에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건을 구입해간 고객 명단을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그걸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건했던 사람이
6개월 동안 몇 명이냐면 336명이었어.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336명이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져 개근했다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틀 내지 한 3일 정도 빠진 사람이 3,300명이나 됐어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제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이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리는 일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다 뭐 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은 큰 교회 하셨던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교회 어떤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은 수백억의 돈을 횡령했대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수십억 받고 뭐 징역을 사게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자기가 생겼던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의인이 당한 고난이래. 놀라지도 않아요. 이 고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의롭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건 거룩한 고난이야. 믿으십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지. 동의 안 하시나 봐? 응? 그래서 나는 늘 이 얘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사람들로도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존경 지수는 손해 지수와 비례한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돼서 자기만 아는 사람을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뭐 굉장한 자유가 있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토록 온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왜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가 온 인류의 그런 존경의 표상이 됐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의하세요? 예? 가난에도 보니까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진성 가난이 있고 악성 가난이 있더라고. 정말 가난한 건 진성 가난이야. 절대 빈곤. 근데 악성 가난은 어떤 거냐 하면은 많은데도요, 자기보다도 더 가진 자를 보면 그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늘 배가 고픈 거야. 그 만족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악성 가난뱅이야. 큰 집에 살아도요, 좋은 자동차를 굴려도 자기보다 더 좋은 집을 누가 가지고 있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따라하세요, 여러분. 악성 가난뱅이. 해결의 길이 없어. 그리고 너무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으면서도 또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런 사람들도요, 악성 가난뱅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서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제 경험을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몇 해 살았는데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요, 33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은데. 왜 새벽에 와요? 빨리 큰 집에 이사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날 밤이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큰 집에 사는 깊은 기대 때문에. 근데 집이 없던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그런 감동이 없어요.
악성간암병이야. 이제 알았어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와 행복을 주지만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자기에게는 후하면서 남에게 인색한 사람 많잖아. 예?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참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박경리 선생이 남긴 유고작 중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색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열하게 검약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인색은 검약이 아니에요. 후함은 낭비가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막 낭비를 하는 삶을 살지만은,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쓸 것 다 쓰고 언제 남 주고 11조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소유의 넉넉함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축복의 그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편안하고요, 평안이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그런 유사복이에요. 근데 평안은 진짜 복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은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전천후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편안은 당장은 잠깐 좀 기쁨을 줘요. 근데 늘 편안해 보세요. 그 편안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저는 늘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 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거죠, 다윗이. 그런데 사실은 양이라는 이 동물은 유약하게 이럴 때 없죠. 절대로 양이 들어 누울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양은. 왜냐하면 맹수들이 우글대는 그런 초장에 들어 누울 수가 없대요. 다만 들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동물들은 맹수밖에 없답니다.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이런 강한 짐승들만 들어 눕지 다른 동물들은 다 서서 쪽잠을 잔다는 거야. 왜냐면 언제 외침이 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 시를 읊어갔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뭐라고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이 누울 수가 없죠.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우리도 이렇게 평안을 구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의 순결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길은 우리 영혼이 늘 가난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배가 고파야 돼요. 스테이 헝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만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마지막 졸업 연설을 하는데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의 인재들 앞에서 그 유명한 스테이 헝거리라는 말을 써요. 제군들이여 평생 배고픔을 느끼고 사세요.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배가 고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가를 느껴.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못 살겠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내 영혼의 기신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여러분, 기가를 느끼세요. 말씀 앞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의 영적인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저는 부끄럽지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는 일은 물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성경이 그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로 기록을 해둬. 그리고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외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는데 무슨 거룩함이 공급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사귐을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 믿으십니까? 저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최근에 은퇴를 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이런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과제를 놓고 더 절절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난 못 살겠구나. 하나님, 내가 떠나면 여러분, 전선에 줄이 끊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하고의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삶에 이거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다잡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이 차제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용기가 필요해.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선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서 이 차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깊이 돌아보면서 앞으로 두 번째게 주어진 시간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끝날 텐데 설교 끝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저 끝나는 거죠. 예. 설교 끝입니다. 예.